오늘은 욥기 21장 말씀 통해서 악인은 결국 멸망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의 고난, 욥이 받는 이 고난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이 친구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즉 욥은 세상에서는 때로 악인이 흥황할 수도 있으며 악인들의 심판이 다소 연기되기도 하기 때문에 육체적 물질적 행복이나 고난이 반드시 이 선악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세상의 부요가 선의 결과고 또 가정적 개인적 불행이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바로 오늘 욥의 친구 소발의 견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도 때로 세상에서는 흥황한다. 악인도 때로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도 한다. 때로 이 선인들이, 하나님을 또 잘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 질병으로 고난을 겪기도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어떤 우리들의 생각하는 대로 공식대로 그렇게 선인은 잘되고 악인은 멸망한다. 이런 공식대로 우리가 단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욥이 가족과 재산을 잃고 몸에 병이 들은 것은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또 8절 봅시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또 10절입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9절 말씀.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흔히 이제 외형적인 우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또 잘못되면 무슨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그렇다면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선인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화로 연락하고 이 살았던 부자는 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들이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이 외형적인 모습들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축복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많은 경우에 그런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외형적인 축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축복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 또 더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또 그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을 주신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요.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도 또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을 더 죄와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 물질을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동물들의 사고와 판단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앞에 그 철창 같은 데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고서 그 앞에다가 열쇠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바나나를 먹고 싶어가지고 철창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통을 열어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먹는 것을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물론 이제 계속 반복적인 어떤 훈련을 하면 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우리에서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게 이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참 어리석어 보이고요. 판단이 미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동물들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고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그 우주 만물의 흘러감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면 축복, 악을 행하면 심판 이런 도구로만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래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삶의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 이것만 보고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축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내가 축복받았다, 하나님 심판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이제 그것을 깨닫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찌 가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여러분 형통하고 선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는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공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도 나오고 5도 나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요. 욥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비록 악인이 세상에서는 흥왕하지만 이것을 최후의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치 짐승이 이제 마지막 그
잡아먹힘을 당하기 위해서 사육되고 살찌우듯이 악인 역시 최후의 심판날에 죽게 크고 큰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연락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그 만찬을 즐기듯이요.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맛있는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죄를 짓고 사는데 잘 된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이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식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잘 되던 또 때로 어려움을 겪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 때도 있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 또 그렇게 훌륭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뜻대로, 선하신 주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 거기에는 때로 골짜기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요. 또 잘 되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잘 될 때도 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믿고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의의 최후 승리, 악인은 멸망하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 세우실 것이다. 이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친구 소발이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변론할 때에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이런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들이 낙심도 하고 또 때로 즐거워도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